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20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성 동성애 자나 동성 연애하는 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남을 헐뜯는 자나 약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더라도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더라도 나는 어떤 것으로도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이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다시 살리셨으니 또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내가 그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로 만들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그 여자와 한 육체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주님과 합하는 자는 그분과 한 영이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짓는 죄마다 자기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너희 안에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2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몸은 우리의 자신을 위한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근거로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걸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9절 10절 읽어보십시오. 9절 너희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성 동성애자나 동성 연애하는 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남을 헐뜯는 자나 약탈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예, 여기 지금 9절과 10절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그 9절에 어떠한 자가 나오냐면 불의한 자가 나옵니다.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 밑에 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그런 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9절 상반절에 있는 불의한 자는 어떤 자인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앞절에 있는 그런 자가 불의한 자입니다. 7절과 8절 읽어보십시오. 7절 너희가 서로 소송하는 것은 이미 완연한 패배이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러나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고 있다. 그것도 형제들에게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예, 이 9절 상반절에 있는 불의한 자는 어떤 자냐면 기독 신자가 불의한 송사를 세상 법정에 가서 할 때 불의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 불의한 자도 불의한 자지만 특별히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의 불의한 자는 기독 신자가 세상 법정에 가서 불의한 송사를 하는 것. 이런 자들도 이 9절 그 하반절 이하에 나오는 이러한 자들과 별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 신자는 그 세상 법정에 가서 불의한 송사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밑에 있는 죄들과 거의 비슷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자가 불신자 앞에서 서로 송사하는 것은 왜 이게 잘못된 거냐면 교회의 허물을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의 허물을 드러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자는 그러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불의를 당해도 또 속아도 예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아야 됩니다. 또 전도의 문이 막히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세상 법정에 가서 이렇게 무슨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러한 그 불의한 송사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비웃어요. 아유, 저 기독신자들이 얼마나 저렇게 불의한 자, 오히려 불의한 자로 우리가 이 교회의 허물을 드러내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은 이 기독신자가 이 불의한 송사를 세상 법정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손해가 돼도 나에게 불이익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독신자가 불의한 송사를 세상 법정에서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교회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도 되고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죄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불의한 자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불의한 자는 여기 말하는 그런 기독신자가 불의한 송사를 세상 법정에서 하는 것도 불의한 자고 범죄자 전체도 불의한 자예요. 여기 밑에 지금 증거하고 있는 예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자들은 다 불의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자를 불의한 자라 그랬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불신자를 얘기합니다. 불신자. 왜냐하면 불신자는 원죄가 있고 또 믿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불의한 자예요. 믿는 자들은 다 의롭다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으로 다 의인이 되었지만 이 아직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는 예수님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원죄가 있고 또 믿지 않는 그 자체가 불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의한 자는 또 불신자를 여기서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받을 수 없고 그런데 이 신자 가운데도 범죄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신자 가운데서 범죄하면 지옥에는 갔지 않아요. 아까 오전에도 둘째 사망은 해를 입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는 둘째 사망, 지옥에 가는 그런 심판은 받지 않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또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지옥 고통과 같은 그러한 심판입니까? 징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오늘 제목대로 우리의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러한 죄를 짓게 되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 흑암이에요. 캄캄합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 마음에 의심이 되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는 것이 의심이 되고 그게 다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를 침입해야 돼요. 침노해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12절 12절 세례자 요한의 날들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가 침입을 당하고 있으니 침입하는 자들은 그 나라를 탈취한다. 예, 이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야 돼요. 침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속에서는 영적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 영적인 면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영원한 장소적인 하늘나라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영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면 마음속에 잃어버리면 영적 생명의 역사가 중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답답합니다. 의심이 됩니다. 걱정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 그 근본 자체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침입하는 성도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성도냐. 그래서 항상 여기 성경 말씀처럼 세례자 요한의 날들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가 침입을 당하고 있으니 침입하는 자들은 그 나라를 탈취한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영혼이 자라나는 역사가 있어요. 중생한 영혼은 자라는 거예요. 중생한 영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지도 않고 이거는 영원히 죽지도 않고 자라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 바로 천국을 하늘나라를 침노하는 날마다 침입하는 그런 힘쓰는 자가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의한 자는 영적 분별력이 없지만 항상 하나님 나라를 침입하는 자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또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하늘나라를 침입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늘나라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건 간단히 설명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 내가 자꾸만 주장하고 내 고집대로 가려고 그러면 거기에는 뭐 우리 고집은 뻔해요.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으로 우리는 가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내 마음속의 질서가 다 깨져요. 지금까지 잘했을지라도 지금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면 영적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몇십 년 동안 잘했을지라도 그것이 다 무너지는 날이 와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마귀는 우리를 속이려고 해요. 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의를 세우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불의한 자, 불의를 행하는 곳에는 마귀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죄가 여러 가지가 나오죠. 음행, 우상숭배, 간음, 남성 동성애자, 동성연애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남을 헐뜯는 자, 약탈하는 자. 자, 여기에 우리의 뭐 한두 개 안 걸리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 나는 뭐 실제로 음행한 적이 없다. 마음으로 다 간음한 적이 왜 없겠어요? 마음으로 다 간음한 적이 있을 거고, 나는 여기 무슨 뭐 남을 헐뜯는 자, 여기 다 걸려들죠? 남 헐뜯으러 보지 않은 자가 어디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음행, 우상숭배, 간음, 동성연애는 성적인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적으로 물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여기 그 신촌에서 그 무슨 축제예요? 퀴어? 퀴어 축제라는 게 열렸어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아마 보셨으면 아마 경악을 금치 못했을 거예요. 저도 못 봤는데 누가 이렇게 그 어디에 올려놓은 거를 봤는데 야,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그 더러워서 정말 강단에서 말을 못 하겠어요. 상상만 하세요, 어떤지. 아, 전 그 미국에서 그런 아주 못된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우리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신촌, 여기 무슨 거리예요? 먹는 거리? 아, 먹물거리. 명물거리? 먹는 곳 뭐예요? 명물, 예. 명물거리에 거기 완전히 차를 막아놓고 그 다음에 전부 다 무슨 뭐 옷을 제대로 입은 사람이 없어요. 이 엉덩이 부분 다 일부러 들여다 보이고 남자들 얼마나 지저분하고 추악한지.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마귀가 그 마음속에 역사하면요 부끄러운 게 없어지나 봐요. 얼마나 그게 더럽고 추악한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동성연애하는 자가 저는 한 20년 전에 미국에서 그것이 아주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그대로 20년 후에 한국에 와 있어요. 전 너무나 그게 안타깝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동성연애라는 것이 완전히 음지에서 어디 그냥 부끄러워가지고 뭐 말도 못하는 그러한 우리나라였는데 동방예의지고 이제는 뭐 드러내고 하죠. 뭐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얼마나 그 뭐 아유 참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마귀가 배후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다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불의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음행, 우상숭배, 간음, 동성연애 이런 성적인 죄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또 이 도둑질, 탐욕, 약탈 이것은 물질적인 죄입니다. 이 성도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이 물질에 이 욕심이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눈이 멀어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지고 지금까지는 뭐 잘하려고 했어도 벌써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잃어버리니까 마귀의 통치를 받게 돼요. 그러면은 눈이 멀어요. 그러면 이 돈이 눈을 가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뭐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면 다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또 술 취하는 자, 이건 방종하는 거죠. 방종하는 거.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술 취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이거 술은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잠언에 보지도 마라. 술 취하지 마라. 그래서 이 술 취하는 거, 뭐 맥주 한 잔은 괜찮지 않습니까? 괜찮지 않습니다. 맥주 한 잔도 마시면 안 돼요. 왜 우리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고 술은 보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그 젊은이들 사실 이 맥주 요즘같이 그 월드컵 기간에 뭐라요? 치맥이죠. 치킨하고 맥주를 먹는 걸 치맥이라고 그런다 그래. 치맥. 치킨하고 맥주를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러면서 뭐 한잔하는 거 그것도 다 회개예요. 여기 치맥한 사람들 다 회개예요.
그 월드컵은 월드컵이 그 치맥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사이다하고 그냥 치킨 먹어요. 왜 꼭 맥주랑 먹어야 되나요? 콜라랑 먹든지. 하여튼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배 방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을 헐뜯는 것. 이것은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죄예요. 우리가 몰래 남 뒤에서 헐뜯는 것. 이거 하나님 옆에 아주 합당치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신자의 죄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신자가 이런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값주고 산 이 몸을 가지고 우리는 이러한 죄에 빠지지 말고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 11절 읽어보십시오. 11절 너희 가운데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예,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자들이 더러 있었어요. 하지만 너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았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또 성령의 사역으로 인해서 죄 씻음을 다 받았어요. 다 정결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다 거룩하게 됐어요. 우리는 주홍 같은 붉은 죄가 이제는 흰 눈처럼 깨끗하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우리는 용서함 받은 자들입니다. 또 이제 행위에 있어서도 죄를 떠나서 점점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거룩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라는 그 단어가 이 조직신학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화. 하나는 즉시 거룩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두 가지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즉시 됐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즉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이것을 우리는 성화됐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이 점진적 성화는 아직 우리는 이 육신의 이 몸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점점 더 거룩해져야 돼요. 그런 의미로서의 성화 과정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절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더라도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더라도 나는 어떤 것으로도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아무리 옳은 것이라고 해도 유익이 없고 덕이 없으면 그건 그만둬야 돼요. 아무리 옳다고 해도 이것은 유익이 안 돼요. 또 그 다음에 이건 덕이 안 되면은 그만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영광,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까? 그것. 그 다음에 이게 성경 말씀대로 이게 맞는 건가? 그렇게 판단을 해야지 이게 옳다고 해서 그건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럼 무조건이라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가? 또 성경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가? 그것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더라도 나는 어떤 것으로도 제재를 밟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 우리가 절제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우리 먹는 거 절제 잘 못해가지고 항상 배에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이 지방 덩어리.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먹는 것만큼 운동을 해가지고 열량을 소비해야 되는데 먹기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운동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배에 뱃살이. 그래서 보통 이 사람들이 나는 물만 마시는데 나는 왜 살이 찌느냐? 분명히 물만 안 마실 거예요. 물만 마시는데 살찐 수가 없어요. 분명히 우리 안 볼 때 뭐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만 먹는다고 살찐다는 건 다 거짓말이고 분명히 우리 안 볼 때 뭐 먹으면서 겉으로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먹는 것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 그래서 맨날 우리 과식한다고 그러죠. 과식하는 사람들이 절제 못하는 사람이에요. 과식하는 사람들. 맨날 우리 한국말 중에 배불러 죽겠다 있죠. 배불러 죽겠다. 그게 제일 한심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저도 가끔 하는데. 배불러 죽을 정도로 먹으면 어떻게 해요? 배불러 죽을 정도로. 항상 우리가 먹는 것도 우리가 절제를 해야 합니다. 또 시간의 절제도 필요해요. 시간의 절제. 우리가 이 절제하지 않으면 시간 허송 세월 보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 7월 6일이에요. 2014년도 언제 상반기가 다 가고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또 2015년이 시작될 거예요. 금방 눈 한 번 깜빡하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제1청년부에는 우리 여자 학생들이 많아요. 여자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지금 결혼 지금 정년기잖아요. 눈 한 번 깜빡여라. 금방 30 된다 그랬어요. 눈 한 번 깜빡여라. 그 다음에 눈 두 번 깜빡하면 35 된다. 세 번 깜빡하면 몇 살 돼요?
잘하시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허송세월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난 이렇게 시간을 돌아보면 어때요? 금방금방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항상 우리가 나에게 주시는 이 몸, 이것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생명을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 절제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고 손해줄 때가 많다는 겁니다. 13절, 14절을 읽어보십시오.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이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다시 살리셨으니 또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예,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음행죄가 들어왔고 또 물질 문제로 인해 송사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물질 문제와 음행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음식도 없어지고 배도 없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음식도 아니고 배도 아니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마라. 이런 문제가 가지고 싸우지 마라. 이 성도들 간에 이렇게 싸우는 거, 이게 참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습니다. 이 배도 음식도 사람이 죽으면 다 없어지는데, 이 배가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 서로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으면서 다 예비해 놓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물질 문제 때문에 싸우는 그것은 성도로서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지으실 때 음행을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이 몸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몸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몸은 예수님과 연합이 됐다고 했어요. 연합. 이제는 예수님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15절, 너희는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로 만들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이제는 연합이 되어서 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음행을 하면 창기의 지체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됐는데 이 몸이 창기의 지체가 되면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16절, 창기와 합하는 자는 그 여자와 한 육체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자, 이 말씀은 우리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2장 24절.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예, 제가 이거 결혼 주례할 때마다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는데, 남자와 여자 둘이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부부가 될 때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몸이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고 또 한 영이 돼야 돼요. 영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성도는 반드시 신자와 신자가 결혼을 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젊은 미혼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반드시 배우자는 믿는 사람과 해야 돼요. 그 이유는 여기서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이 몸도 하나가 되고 마음도 하나가 되고 영도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믿는 자와 결혼해야지만 한 영이 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13절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예, 한 성령. 그래서 우리가 한 영으로서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불신자와는 결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으로 세례 받았다는 것은 성령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예수님을 믿는 즉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나중에 한참 있다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즉시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에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 그랬죠. 19절에.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너희 안에 모시고 있는 성령이 저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때부터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이 신약시대의 성전은 이런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성도가 다 성령의 전, 성전입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모인 이 장소는 뭐라 불러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또 교회당. 그래서 무슨 성전 신축공사, 이거 잘못된 말이에요. 그건 옛날 구약시대에 사용하던 말. 또 우리 예루살렘 성전, 이러한 때는 성전이라는 말이 맞지만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장소는 예배당이라고 하거나 교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반드시 신자와 결혼해야 된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창기와 합하는 자는 그 여자와 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하나의 옆에 불의한 자입니까? 그래서 창기와 합하는 자.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한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한 마음은 세상을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이제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한 마음으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17절, 주님과 합하는 자는 그분과 한 영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이 된 거예요. 이제 이것은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어디 가지 않아요? 지옥 가지 않아요. 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것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이제는 지금 죽어도 내일 죽어도 몇십 년 있다 죽어도 영원한 하늘나라 간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16절과 17절은 성적 타락으로 더럽혀진 죄악의 상태와 성도의 거룩한 신분을 대조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의 이 성적 부도덕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삶, 점진적 성화를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18절 읽어보십시오.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짓는 죄마다 자기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예, 음행을 피하는 거예요. 음행을 대항해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제는 음행과 싸워봐야 되겠다. 그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큰일 날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면 제가 저도 들은 얘기인데 어떤 그 신학생이라 그래요. 신학생이 너무나 그 신학 공부를 하다가 열심히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런 사창가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했나 봐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을 전도하겠다. 그래서 거기 사창가에 들어간 다음에 소식이 없다 그래요. 이런 거예요. 그거 무슨 어떻게 그 젊은 신학생이 거기 들어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음행하는 곳은 피해야 돼요. 장소도 피해야 되고 시간도 피해야 되고 이것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성경에 전부 다 이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어요. 싸워야 돼요. 죄는. 하지만 음행은 어떻게 하라고요?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장소 이런 음행할 수 있는 장소는 아예 가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 청년들 어디 가지 말라 그래요? 늘 방자 들어가는 거 하지 말아야지. 방자 들어가는 거. 하여튼 방자 들어가는 거가 나쁜 데가 많아요. 방자 들어가는 거. 빨래방 빼고. 빨래방은 말고요. 하여튼 방자 들어가는 데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요새 제가 안 가봤지만 노래방도 이제는 음란의 그런 장소가 됐다 그래요. 요새는 그렇다 그래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는 노래방도 좋지 않은 곳이라 그래요. 하여튼 방자 들어가는 거 가지 마십시오. 지난번에 또 그랬더니 공부방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요. 공부방은 가도 돼요. 공부방. 하여튼 알아서 잘 그걸 하십시오. 하여튼 우리가 그런 장소 그런 것을 우리가 피해야 되고 시간도.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청년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11시 전에 자라 그래요. 11시 전에. 11시 전에 자면은 밤에 그 죄 지을 그 확률이 줄어들어요. 근데 왜 그 밤에 2시, 3시까지 뭐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땐 공부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 인터넷에 보고 뭘 그렇게 열심히 거기에 빠져 있는지. 문은 또 왜 잠가요, 문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장소와 시간, 그런 것을 이 마귀한테 우리가 노출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죄 지을 확률이 확 줄어들어요. 그렇잖아요? 보통 이 어두운 데서, 컴컴한 데서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11시 전에 다 재우세요. 다 하여튼 문 잠그지 말라 그러고, 문 좀 열어놓으라 그러고. 하여튼 그 죄 지을 환경 같은 것을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음행은 피하는 거예요. 음행은.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저기 어딘가요? 신방을 갔는데 아예 그 컴퓨터 그 스크린 2개를 그 거실에다 내다 놨더라고요. 내다 놨어요. 그 다음에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화면을 돌려놨어요. 아예 뭐 원천 봉쇄한 것 같아요. 원천 봉쇄. 근데 보통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방에서 맨날 들어가도 못 보게 이렇게 돌려놔요. 그거 벌써 그런 환경을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투명하게 그렇게 해야 마귀의 그런 그 유혹에 우리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행은 피하는 거예요.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피하라. 그래서 이 음행죄는 피해야 우리가 범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걸 잘했냐면 이 구약시대 요셉이 잘했죠. 창세기 39장 6절. 그 요셉은 용모가 거기서부터 읽어보세요. 창세기 39장 6절 하반절. 요셉은 6절. 요셉은 용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었다. 이 일들 후에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말하기를 나와 동침하자 하니 요셉이 거절하여 그의 주인 아내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나의 주인이 집안의 어떤 일에도 내게 간섭하지 않고 그의 모든 소유를 내게 맡겼습니다. 이 집에서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의 아내인 당신 말고는 아무도 내게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큰 죄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하였다. 그 여자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였으니 요셉이 그 여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여자와 동침하지도 그 여자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 어느 날 요셉이 할 일이 있어서 그 집에 들어왔는데 마침 그때 거기에는 그 집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 그때 그 여자는 요셉의 옷을 붙잡고 말하기를 나와 동침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옷을 그 여자의 옷에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쳐 나갔다. 예, 이 요셉 보십시오. 음행을 피했다 그랬어요. 음행을 피했다. 그 당시 뭐 CCTV도 없었어요. 이건 완전 범죄가 가능한 그런 환경이잖아요. 근데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장소를 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의 음행죄를 이긴 그 비결이 뭐냐면 신앙 양심을 쓴 거예요. 신앙 양심. 뭐 다른 거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 양심 쓰는 거. 그 다음에 자기의 한계를 지켰어요. 우리가 한계를 지키는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디발이 거기 친위대장 아니에요? 상당한 지위에 있는데 그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의 아내인 당신 말고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습니다. 이 보디발의 그 아내 외에는 요셉이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신앙 양심을 쓰면 뿐만 아니라 자기의 한계를 지킨 거예요. 자기의 위치. 그래서 그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지 않은 겁니다. 또 이 음행죄를 이긴 비결은 이 죄 짓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이 죄 지면은 이거 안 되는데 그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 살면은 죄 지면서도 마음이 뻔뻔해져요. 그래서 이 요셉은 이 죄 짓는 것에 대해 두려워했고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게 큰 악이죠. 이거는 간음죄예요. 간음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래서 이 요셉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했고 하나님 앞에 바로하려고 힘썼기 때문에 이런 음행죄를 피하고 그래서 이 여자가 나와 동침하자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옷을 버려두고 도망쳐 나왔다 그랬어요. 음행을 피했다 그랬습니다. 이 요셉의 예가 우리에게 참 교훈이 됩니다. 그 다음에 19절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너희 안에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 몸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 몸 함부로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귀하게 여기고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20절에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오늘의 제목이자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값 주고 사셨어요. 얼마라 그랬죠? 얼마?
그렇죠.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예수님의 피값. 이것은 값으로 환산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환산을 하죠? 이거 몇십억, 몇백억 환산할 수 없어요. 이건 뭐 일확천금을 다 갖다 줘도 바꿀 수 없는. 그게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몸, 사실 우리가 참 미천하고 보잘것없고 그런 자들이었는데, 진흙과 같은 그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몸이 됐기 때문에, 사신 몸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존귀한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이제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사용할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몸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섬기고 몸으로도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항상 두 가지가 다 따라야 합니다. 우리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비와 친척과 본투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한 다음에 눌러 앉았어요? 떠났어요. 마음으로도 순종하고 실제로 몸이 떠났어요. 그 당시 아브라함이 나이가 어떻게 되죠? 75세?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떠났습니다. 이게 바로 산믿음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만 믿는 것은 절반이에요, 절반.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하죠. 마음으로 믿지 않는 것은 순종할 수가 없으니까 먼저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몸으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온전한 믿음, 산믿음, 이것은 마음으로도 우리가 믿고 몸으로도 순종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을 내가 안다. 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믿고 그 다음에 몸으로 순종하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선행돼야 될 게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더 앞에 있을 게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몸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듣는 생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생활, 이게 참 중요해요. 믿음은 뭐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듣는 생활, 말씀을 읽는 생활, 그 다음에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 그 성도가 산 성도예요. 그 믿음이 산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말씀을 듣는 믿음, 마음으로 믿는 믿음, 몸으로 순종하는 믿음. 그래서 그러한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크게 역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말씀 자체가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역사하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역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역사하니까 그 역사가 얼마나 커집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명이에요. 이 말씀 붙들고 나가야 되고, 말씀을 믿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순종하면 그 성도는 산 성도예요.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믿습니다. 뭘 믿죠? 그저 믿는데요. 뭘 믿어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믿습니다 하면 맹신이에요. 맹신. 미신이에요. 그러면 우리 여기다가 물 한 잔 떠놓고 뭐 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믿습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맹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맹신이고 미신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는 구체적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기도에 생명이 있고 그 기도가 정력대로 하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옆에다 두고 그냥 기도 시작하면요, 우리 맨날 기도가 그 기도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랬죠. 하나님 바쁠 때는 하나님 어저께 기도 그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대로,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순서가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그다음에 그 말씀을 순종해야 온전한 믿음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몸을 가지고,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 바로 소요리 문답 첫 번째 그 질문에 대한 답이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그것은 마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네, 이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하신 말씀. 성도에게만 이것이 해당되는 거지, 밖에 나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이것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 죽었던 영이 살아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말씀, 이 대상이 된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큰 복이에요. 이 몸,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이고 은혜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미천하고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몸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나 중심적으로 나를 위해서 살았던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 그랬사오니 성령의 주장과 인도를 잘 받는 우리의 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힘쓰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 생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당회장 목사님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몸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한번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시고 또 실제로 몸으로 순종하는 저희의 신앙생활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